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질병보다는 건강을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목적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도 질병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과 하나님의 뜻은 서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병낫기를 구했으나 낫지 않아 희망을 버린 후에 마치 주님의 뜻이 질병이나 죽음과 동의어인 것처럼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한다면 그는 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가 병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종종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 질병을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의 명확한 뜻은 언제나 자녀들이 건강한 것입니다. 하늘에는 질병이 없다는 사실만 보아도 이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질병의 출처를 추적해 본다면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하겠다는 마음이 배로 증가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8년 동안을 앓으며 구부러져 펴지 못하는 여인을 가리켜 사탄에게 매인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31절부터 41절 참조. 욥기에서도 욥에게 질병을 가져다 준 것이 사탄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2장. 그러나 욥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42장. 바울 사도를 괴롭게 한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사자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바울은 강건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는 마귀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 질병이 무르익으면 사망을 낳습니다. 질병은 곧 죽음의 일면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진 이가 사탄이기 때문에 질병의 권세를 가진 이도 사탄입니다. 사탄은 질병의 단계를 넘어선 최종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금 글을 서로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들어보면 질병과 사단의 관계가 틀림없이 깊은 관계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현대 한국교회에서 질병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직접 설교를 하시는 분은 거의 저는 별로 본 기억이 안 나거든요. 왜 그러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질병과 죄와의 관계, 또 질병과 죄와 영의 관계, 이런 영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관계, 이런 관계가 있어서 이 질병과 죄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걸 갖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의 계획의 도구로서 질병을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영적으로 상당히 이 분별력이 있고 직관이 있어야지만 그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질병과 사단과 죄와 그 다음에 영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현대 한국교회 교회인들의 살아가는 방법에, 특히 병에 대해서 대하는 그 방법이나 대하는 태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병은 내가 낡아졌거나 몸이 나이가 먹어지면서 힘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병은 생길 수 있다. 그러고 그냥 병을 덤썩 받아들이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안타깝게도 현실을 지금 바라볼 때 병원이 지금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병원의 병상이 날로 늘어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병원, 유명한 병원에는 입원하기 위해서 진짜로 아는 사람한테 청탁할 정도로 입원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입원도 오랜 시간 입원도 안 시켜줍니다. 일정한 시간 입원하면은 옮기라 다른 데로 가라고 하는 실정이거든요. 왜냐? 그만큼 밀려드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반대 다른 관점에서 벌써 본다면 무슨 말씀이냐? 병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병나는 사람이 많다는 소리는 또 다시 얘기하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소리도 될 수 있어요. 물론 전부 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병이 다 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방송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한다면,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일 경우 같으면 절대로 사단이 일방적으로 병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욥기에 보면은 이미 또 동방의 의인을 아느냐? 이렇게 사단한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동방의 의인이거든요, 욥이. 그 동방의 의인이 욥과 하나님과 관계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병을 나게 하고 아프게 할 때는 보면 그 욥기상에서 보면은 1장, 2장에 그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하나님께서 복도 주고 자녀도 주고 재산도 많이 주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께서 병으로 아프게 만들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부인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잖아요. 병을 허락하게 하시잖아. 단 마지막에 항상 말씀하는 걸 보면은 생명에는 손대지 말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욥기를 보면은 생명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관할하신 것 같다고요. 병은 하나님 허락하심 안에서 사단이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단과 병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가까운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의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열린 사람,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능숙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아프게 되는 병은 그 욥기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아프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욥이 그런 걸 그 성경에서 그런 예를 직접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한테 줄 때는 이걸 그냥 소설책 쓰듯이 소설 줄거리 알으라고 알려주시는 게 성경에 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그 상황을 그 형편을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무슨 소리예요? 우리한테도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똑같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 구원이 내 구원이니까, 예수 부활 내 부활이야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거기 욥기상에서 보면은 우리가 병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사람의 병은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병이 나지 않아야 되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턱썩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능수능란한 사람이면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이 그거는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뭐냐? 사단의 장난으로 병을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즉시로 하나님한테 붙들고, 하나님 이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약국으로 쪼르륵 쫓아가지 마시고, 의사 찾지 마시고.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그런데 너무 당연한 얘기를, 이 병과 약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 나누고 있는 이 시간에 이 상태를 봤을 때 너무 그걸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게 됐고,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는 거예요. 물론 항상 이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는 대로 뭐예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이 방송대로, 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과 지금 관계하고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보셔서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며 그분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경험도 해본 적도 없고 체험도 못했다. 그럼 이 기회를 통해서 그 기회를 통해서 병이면 병 또는 어떤 문제면 문제의 그 상태를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듣는 하나님의 그 분별을 알게 되는 분별과 답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기가 되어줘야 관계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계가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상당한 직임에 있는 이게 지위로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참 어떤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에서 보게 됐어요. 그 어르신이 참 귀한 말씀 하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지금 말씀을 나눈다면 그분이 70년대 그분이 동학 측 광나루 장신대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광나루 장신대를 70년대 몇 년도인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 70년대라고 하시더라고요. 70년대에 광나루 장신대를 원서를 냈대요. 입학 원서를 냈는데 20명 모집이었답니다. 20명 모집인데 12명 왔더래요. 12명. 그럼 미달이지요? 그러니까 70년대만 해도 광나루 장신대가 미달이 됐단 말이에요. 미달돼서 학생들이 안 가는 대학교였었어요. 왜냐? 목사님이 힘들거든. 70년대 힘들었죠, 목사님들. 예? 사람이도 못 받을 때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됐냐? 장로 선거에서 장로가 뽑히고 장로가 장립하려고 그러면 임시 가려고 그러면 장로님들이 장로 못 한다고 그러고 그걸 내려놓고 다른 교회로 도망가던 시절이래요. 서로 장로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목사님 할 사람도 없었고 그러는데 그분의 조칸지 어떤 분이 그 광나루 장신대를 지원을 했는가 봐요. 그때 그 방송이 보니까 2012년도 어느 교회에서 교회 새벽 기도 때 설교하시는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그 그림이 나오는데 2012년 특별 새벽 기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들 교회라는데 분당인가 거기 있는 그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2012년도에 얘기하셨으니까 그보다도 몇 년 전이겠지요. 그때 그분의 조카인지 사촌인지가 어쨌든지 간에 장신대를 지원을 했는데 장신대 그때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평균 4년 재수를 해야 된대. 목사님 그 신학교에 지금은 인원도 늘었겠지요. 틀림없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20명 했겠어요? 70년대 20명이면 지금은 80명이나 40명, 80명 이렇게 됐겠지. 그런데 인원도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 목사님 말씀이 4년 재수는 보통 평균이래요. 그렇게 그 대학교가 가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먼저 믿음의 선진, 먼저 갔던 유럽이나 이런 데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학교가 인기가 있으면 그 나라는 바로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꼭지점을, 정점을 찍고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표시래요. 그건 믿음의 선진들이, 유럽에 먼저 믿음으로, 먼저 신앙을 접했고, 더 오랜 시간 신앙을 경험했던 그분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벌써 정점을 찍어서 지금 밑으로 내려가게 된 거는 오래됐다는 소리예요, 벌써. 왜냐, 신학교가 그렇게 인기가 좋다면.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하게 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냐?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 목사님이 어느새인지부터 한국교회는 이제 70년대는 장로님 되면 그렇게 서로 안 하려고 하고 또 다른 교회로 이사가고 도망을 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 장로 선거에서 떨어지면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인데 한 분이 장로 시험 선거를 했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삭발했대요. 삭발을 하고 교회에다가 항의를 하고
내가 어떻게 부끄러워서 이 교회를 다니겠는가. 후배들이 장로가 되고 나는 이렇게 선배 입장에서 장로도 못 뛰고 그러면서 머리 삭발하고 항의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바로 다른 교회로 가더라.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상태가 됐다 이거예요. 장로가 이제 이제 권력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이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교회 만들어 가지고 제일로 많이 자기 그 나름대로의 교회의 정관을 만들 때 장로님들이 힘 못 쓰게끔만 하는 정관을 절대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말씀은 목사님도 힘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상당히 그분을 평상시에도 참 정말로 설교 들어보면 너무 참 괜찮은 설교 하신다 하는 소리도 들었지만 그분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느낌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새부터 한국교회가 이 계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계급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은 말할 것도 없이 목사님도 계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딱 교회 만들어가지고 어느 날 대출을 신청을 했대요. 왜냐하면 학교 빌려서 하신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학교를 빌리다 보니까 사무실 공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할 수 없이 그 건물을 하나 사야 되겠는데 그때가 3,000명 교인일 때 그 생각을 했다네요. 그래가지고 어떤 은행인지는 모르지만 가서 은행에 가서 대출 좀 해달라고 보냈대요. 부목사님을 보냈는지 어쨌든 누굴 보냈는지 그랬더니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또 보냈는데 또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상하다. 응?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 정도도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거절하는 은행의 그 담당자를 찾아갔대요. 그 목사님이. 그랬더니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그 교회는 그 이름을 못 대겠는데 그 교회는 신용이 없어서 대출을 못 해주겠다. 30억을 대출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신용이 없어서 못 해준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교인이 3,000명이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 은행 담당자라는 사람, 그는 하나님 안 믿는 교인도 아닌 사람이더래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신용이 왜 없느냐? 이러면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생긴 지 몇 년 되지도 않았고, 첫째로. 둘째로, 이 교회는 그 목사님 한 분 없어지면 그날로 무너지는 교회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교회 만들어가지고 학교 빌려서 시작을 했는데 첫 달에 1,000명 됐고 6개월 만에 3,000명 됐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커져가서 어쨌든 대출을 신청을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내용을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는 게 은행 담당자가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이 만약에 잘못되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죄송한 말인데 스캔들이라도 한번 나서 교회 나오네 못 나오네 하면 그날로 교회는 문 닫는다. 그리고 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교통사고 차 타고 가시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면 그날로 그 교회는 문 닫게 되면 우리는 돈 못 받는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한 분 목사님한테 모든 권력이 모든 부분이 그분한테 몰려있게 되면 이건 신용은 없는 교회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고 이 목사님이 얼마나 교인도 아닌 사람인 대출 담당자 하는 소리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맞구나. 이거는 목사도 힘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내가 내 힘이 있어서는 절대 이 교회가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철실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굉장히 감동을 받은 이야기를 그 대출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랬는데 그 감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 대출 담당하는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대출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30억 더 줬겠지요. 이제 대출만 30억이겠지. 그러면 그 건물을 샀다는 거예요. 사고 나서 그때 그 목사님이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도 사람은 권력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확실하게 자기는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년 딱 되면서 안식년 1년 쉬겠어 이렇게 되니까 막 당에서 난리가 나더래. 목사님 그만두면 이 교회는 그날로 문 닫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다 교인이 나오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20년 지난 다음에 뭐 안식년을 1년 가신다 모르겠는데 시작한 지 6년째 벌써 하고서는 딱 7년째 안식년을 간다면 이 교회 줄어서 교인 줄어 난리 납니다. 이렇게 하면서 당회원들이 막 못하게 했는가 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식년을 가야 된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6년 딱 만 6년 되는 그 다음날 6년 7년 첫째 날 되는 날 미국 가셨대요. 정말로 1년간 안식년으로 미국에서 계셨대요. 미국에 1년간 계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안식년을 1년 하셨대. 그러니까 벌써 딱 가시자마자 메일로 오기 시작하는데 1000명이 줄어들었다는 게 1000명이. 그래도 뭐라 하냐면 그러면서 막 아우성 치는 이야기를 이제 당의원들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뭐 보냈겠지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문을 다 닫는 한이 있어도 나는 안식년 하겠소. 이렇게 선언을 하셨대요. 전 교인 보는 메일에 선언하셨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걱정 마라. 문 닫으면 내가 다시 들어가서 다시 시작하는 한이 있어도 안식년은 진행한다. 이렇게 됐대요. 그러더니 1년이 지나니까 뭐 몇천 명이 줄었겠죠. 줄었던 것이 다시 막 채워지기 시작하더래요. 그 1년 다 끝날 때쯤 되니까 돌아오실 때쯤 되니까 1년 전의 모양으로 다시 고인원 정도로 딱 돼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 뭐라 쓰냐? 근육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 교회가. 뭐냐? 자기 힘으로서 일어나기 시작했대. 쏘기 시작하더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는 목사님이 현대교회에 많으셔야 돼요. 현대 한국교회에. 그리고 정말로 그분은 교회가 더 커졌죠. 더 커져도 5,000명 교인인가가 됐을 때 도저히 이제 그 학교 빌려서는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누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4개로 나누라고 해서 4개로 나눴잖아요. 여기 4개 나눴다 소리만 들으시면 어느 교회인지 아실 수 있을 거라. 연세대에서도 오라고 그랬고 숭실대에서도 오라고 그랬대요. 근데 5,000명 교인이 되니까 연세대학교도 좁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고민하고 있는 중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4개로 나누면 되지 않냐. 정말로 4개로 완전하게 쪼갰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한 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4교회를 순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교인들이 순회하는 교회를 교인들이 따라다니겠다 이렇게 얘기를 막 웅성웅성 한 거예요. 너는 어느 교회에 갈래? 너는 어느 교회에 갈래?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교회가 흔들린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겠다 해가지고 그냥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분이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한국교회 현재 한국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목사님들 있습니까? 없습니다. 5,000명 교회를 어떻게 놉니까? 대통령보다도 더 좋은 자리인데. 이런 것들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한국에. 그나마 정말로 극소수. 저는 그분 한 분밖에 모르겠는데 그런 목사님이 있을 것이라고요.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이런 목사님들이 한국에 있다면 교인들이 튼튼한 교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알고 있는 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 지식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살아가면서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면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은 지금 신앙을 하고 있거든요. 자칭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라는 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신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앙이라고 인정해주기 전에는 신앙이 될 수 없다고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신앙이 되면 뭐 하나님이 필요 없나요? 필요 없지요. 내가 하나님이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에 소속된 일개 배설물만도 못하는 존재들이거든요. 뭐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이 내가 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되고 싶은 대로 해주시고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본질이 잘못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해왔던 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신학의 지식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옳게 살고 계시고 잘 행위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한테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방법이 살고 있는 모양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저분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저분의 종이고 속해 있는 그것도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확인 안 해보실 겁니까? 이거를 꼭 하시는 이 계기점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금 이거 이상한 소리 처음 듣는 소리일 수 있어요. 처음 듣는 소리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확인을 하셔야 돼. 아이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수십 년을 해왔는데 따지지 마. 연조 자랑하지 마. 소용없는 짓이에요. 지금 현재 어디 위치에 있느냐고 하나님은 물어보시지 너 옛날에 몇 년 다녔냐 이건 안 물어보셔. 하나님은. 물론 상급의 문제에서는 혹시 하나님이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앙에 대한 본질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느냐 이걸 물어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 의미로 다시가 아니라 하지도 않았지요. 지금까지 물어보고 확인도 안 해본 사실이 있잖아요. 사실이 없잖아요. 사실이 없으니까 빨리 확인하고 물어보는 여러분들의 관계가 되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